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을 때 죄로 짓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으신 것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딱 구조를 보고 온전한 그 구조를 보고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선이라고 했죠.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그게 선입니다. 꾸며진 어떤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원래 있어야 될 그 상태,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그 기능, 그리고 원래 이행되어지고 있어야 될 그 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보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질서를 다 잡고 있는 걸 보고서 심히 좋았더라. 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은 목적대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리이리 하도록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목적, 이것에서 벗어났죠. 벗어난 것은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을 이용해서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브를 유혹을 했죠. 생각을 탁 달리하도록 하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넘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판단을 바꾸어 가지고 뱀이 해주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는 판단으로 생각이 탁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러고 난 뒤에 아담이 또 이브의 말을 듣고 그의 판단이 또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는 됐지만은 일심동체가 된 그게 그때는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본연의 상태, 이것을 거부하고 뱀이 말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하겠다 하는 판단으로 갖고 여기에 두 사람이 일심동체가 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의 일심동체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아담과 이브의 그 존재 속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성향이 다 잡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폐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폐에 결핵균이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툭툭 점이 보이죠. 그죠? 그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깨끗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부닥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판단을 바꾸고 그래서 입장을 달리하는 그때에 이 온전함 속에 꼭 결핵균이 박혀서 점이 생기듯이, 파먹은 그 구멍에 흔적인 점이 생기듯이 아담과 이브는 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것, 그 판단을 따라서 입장을 바꾸어서 행동하고 처신하여서 내가 기대하는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 성향이 다 맛을 보면서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핵을 앓았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는 이 입국 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결핵균 보균자인지 그 결핵균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이게 다른 보통 사람들이 안 거쳐도 될 그런 어떤 심사 과정을 한 번 더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죄로 물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가 다시는 그리 생각 안 하고 이리 한다 할지라도 이미 맛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역시 이 죄의 기원에 이어지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보통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론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었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면은 사람을 그렇게 지은 하나님이 책임이지 않느냐, 또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어떤 아바타로 지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AI라는 이거 요즘 많이 들어보죠.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래 한번 해보니까 AI, 인공지능 이 로봇가 진단하는 게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가 진단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런데 그 암을 치료하는 이 처방, 이것을 AI, 인공지능이 처방해 주는 대로 암 치료를 하겠느냐,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유능한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처방대로 치료를 받겠어요? 의사.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AI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절대 다수가 AI, 인공지능 요 로봇가 탁 내리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인공지능 이걸 가진 로봇에는 예를 들면 간암이라고 치는 것 같으면은 간암이 어떤 징후가 있으면 간암인지, 그리고 그 간암을 치료하는 어떤 약물이면 약물, 방사선이면 방사선, 항암이면 항암, 이 치료가 어떤 그 사례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어떤 방식의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이게 수백만 사례가 딱 거기 주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백만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가 가장 적절한, 만약에 여기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체질과 모든 것이 이 들어가 있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쫙 나오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식은 이런 것이다. 수백만 개의 사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보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적절한 걸 딱 맞춰서 딱 빼내는 거예요. 여기에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AI라고 하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는 AI 의사에게 자기는 진료를 받겠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그 뉴스 들었죠. 우리나라 그때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돌이라는 이
바둑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만든 요 로버트하고 이 바둑 기사 이세돌 씨하고 그걸 대국을 했잖아요. 다 그때 중계를 했죠, 그죠? 그랬는데 이 이세돌 이 바둑 이 왕이 졌습니다. 3대 1인가 이래서 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세돌 씨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는 자기가 이 전략을 만들면서 창조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AI 로봇은 거기에 수백만 가지의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이걸 가지고 그때 상황이 탁 되면 여기에 탁 들어오면은 돌아가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 이걸 탁탁 찾아내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판단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료를 100만 가지 넣어주면 100만 가지 안에서 적절한 자료를 찾아내는 프로그램대로 합니다. 만약에 자료를 2가지밖에 안 넣어줬으면 이는 형편없겠죠. 그 2가지만 가지고 요리조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나 자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세돌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가지 사례를 통해서 딱 바둑을 공부했으면 이걸 가지고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응용하여서 100만 가지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로봇, 이 AI는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은 뭘 보고 사셔요? 예? 자, 아바타라고 하는 이 영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주 급격한 변화의 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문 집사님이 다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이렇고 이런데 피곤한데 또는 너무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딱 나처럼 해줄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문 집사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걸 그대로 거기에 딱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아바타는 얼핏 보면 꼭 문 집사 같은데, 그럼 서군사 가가지고 문 집사한테 가가지고, 그죠? 서군사님이 이 남편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그 참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아바타한테 가가지고 여보 해서 이제 이래서 하면은 이거는 아바타는 그거 몰라요, 그죠? 몰라요. 아무 느낌도 모르고. 그러면은 서군사는 그걸 모르면은 뭐예요? 남편이 변했네, 변질됐네, 이래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바타가 거의 똑같이 문집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집사님이 자기가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문집사의 아바타는 창조적이거나 어떤 문집사님이 가정을 세우고 또 부부의 어떤 이런 그 교제를 통해서 뭔가 삶의 의미를 풍지게 만들고 이걸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고민하고 마음을 나누는 걸 고민하고 이래서 더 창조적인 것, 의미를 만들고 이런 문집사님의 그 하는 능력, 기능 이걸 문집사의 아바타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기억된 거, 주입된 그 자료 안에서만 이거는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키는데 옛날에는 기계를 손으로 작동하고 스위치 놓고 이러면 덜컹덜컹 하면서 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은 아주 첨단화됐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전히 기계입니다.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바타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자료가 주입이 되어져서 뭔가 되면은 이 인공지능이 하듯이 탁탁탁탁 돌아가서 데이터를 쭉 빼내서 그걸 탁만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기준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 그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대로 지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적이 그런 삶 나눔 그룹에서 했지요. 거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잠깐 다루는 게 있습니다. 21관지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또는 당신에게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식, 아는 것이 있죠. 또 영적인 것, 그죠? 초월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창조적인 그런 능력의 해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년주일학교 부장을 오랫동안 해놓으니까 애들한테는 말과 몸짓이 같이 가야 알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소통을 할 때 그게 꼭 문집사님이 자기 아바타에게 소통하려면 어떡합니까?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칩을 넣든지 버튼을 누리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바타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바타하고 고민하면서 의논하고 그 의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그게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시키고자 한 프로그램대로 스위치를 눌리든지 칩을 넣든지 아니면 좀 더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이 해서 내 부인까지도 알아보는데 헷갈린다 이러면 몇 개를 좀 빼버리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 속성에서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목적에 맞을 때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이 속성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특히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참 큰일 났네.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저를 보세요. 지금 성경 찾지 말고 그렇게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느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느끼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사실이 무언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요. 사실이 뭔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 정보 그게 사실 또는 진리 약속 그런 거잖아요. 이 정보가 어떤 내용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 정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정보를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정보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시라고요. 그리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오늘은 뭔가를 느껴서 참 위로를 받고 가고 싶다. 바람은 좋은데 그리 되면 자기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만 쌓여서 요리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나기 확 지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 정보가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대화가 언론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을 하는 것은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가장 적절한 과정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언론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언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 성경적 사실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성경적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거는 딱 각인이 돼 있어야죠. 딱 각인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논리적으로 그 생각을 전개하시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 무엇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판단된 대로 시행하시는 이 본질적 속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질적 속성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이거는 절대 아바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인공지능, 이거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게 옳은지 아닌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있죠. 그래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는 이런 속성이 있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딱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을 또한 판단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이게 목적에 맞지 않으면은 하지 않겠다. 판단할 수 있는 속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알아들어요? 예? 이 더운 날씨에 막 그냥 찌푸둥한 자기 분위기에만 지금 몰려 있으면은 특히 이런 방식으로서의 이 설교는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컨디션에 듣기 힘들다 하면 막 고개를 옆으로 저어주세요. 그럼 그만큼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까? 자, 아담과 이브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아바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 판단한 것을 목적을 성취하는 데 옳은가 아닌가를 집중하여 따질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집중할 때에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합당하다. 그러면은 하기 싫은 것이지만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판단과 결단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아담과 이브가 지금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로 물들기 전에, 다시 말해서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이게 죄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게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가 죄에 물들기 전에 뭐가 그러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게 아담과 이브의 존재와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이상, 그리고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활동하는 이게 드러나고 있는 이걸 보아서 알는 것처럼 사탄이 있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내 중심대로 하고 올 수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담과 이브가 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선한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세요?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밖에 비가 온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날씨가 어떻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비가 옵니다. 그러죠. 비 오는 날씨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은 비를 맞고 있습니까? 안 맞고 있습니까? 안 맞고 있죠. 그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상태에서는 그때에 죄는 있으나, 사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죄는 있으나 아담과 이브는 죄에 물들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이 상황에서 아담과 이브가 소위 말해서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죄에 물들기 전에 죄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지음받은 그들의 본질적인 속성을 볼 때에 그들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스스로 목적에 집중하여서 이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따져 물을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속성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적 속성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목적을 세워서 그런다면은 내 논리적인 사고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목적을 설정하여서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나 이게 하나님과 반대된 방향으로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리 말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 뜻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인을 두든지 AI 로봇을 두든지 이런 구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는 보다 큰 신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이것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아담과 이브가 죄에 물들기 전에 온전한 상태에 있는 그때에 그러면 죄가 없었느냐? 죄는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탄이 존재해 있었고 사탄이 세력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작용을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따라서 인간답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속성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죠? 아담, 이브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판단했고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그 성향대로 사는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단지 한 사건이 아니죠. 그죠? 단지 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변질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앞에서 결핵을 앓았던 환자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핵을 앓고 나면은 앓았던 사람이 이제 결핵균이 활성화되는 것은 딱 다 멈추게 했지만은 결핵균이 파먹은 그 자리들은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죠. 그죠? 이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한 사건 실수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양심을 갖춘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양심이, 쉽게 말해서 양심이 크게 살아있을 때는 죄로 물들었던 그 시간과 그 상태가 굉장히 미안하고 아프고 부끄럽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양심이 좀 시들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맛본 그 죄가 그리워집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나의 이 시들하게 맛이 없어 보이는 이 인생을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처럼 여겨지면서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게 죄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어려운 표현은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만 바라는 성향이 아니고 우리의 성향이 때로는 하나님 반대편의 것을 기웃거리는 성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이 존재가 죄를 즐기던 그것으로서 이 결핵균이 폐를 파먹은 것처럼 숭숭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쪽 앞면을 딱 닫아버리면은 지옥에서도 얼마든지 멋있게 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낯설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저기 그 부전시장 그쪽으로 있어 찾길 따라 쭉 가면은 거기 무슨 콜라텍 있잖아요. 그 알아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가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 뭔가 가게를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을 막 부전시장을 막 헤맸거든요. 이틀 동안을. 그러면서 그 앞을 내가 한 3번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래 한번 보니까 아주 6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곱상하고 참 뭐 반듯한 그러한 뭐 할머니면 할머니고 주부면 주부의 그런 이미지인데 싹 그 문 앞에까지 갈 때는 얌전하게 들어가더만은 그 입구에 딱 첫 발을 들으면서 두리번 하더만은 거기서 싹싹싹 다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정말 무대 위에 한 여인처럼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막 다음날 가서 또 헤맸단 말이에요. 그 가게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거기 또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여자분 2명하고 남자 2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는데 내가 단번에 딱 보면서 하는 느낌이 부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차림새도 그렇고 그런데 나와서 둘이 쌍쌍이 다 팔짱을 끼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분들이 그만큼 사셨으면은 뭐 한 50 넘도록 살고 있으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거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제 뭐 40 중후반 넘어가고 50대 초반 이리 되면서 권태기를 막 느끼고 하잖아요. 그죠?
더 일찍 느끼는 분들은 뭐 30대 후반 일이 되고, 그럴 때에 그동안 집, 가정, 남편 또는 아내 아니면 자녀 이것에만, 그리고 직장, 돈 버는 것 여기만 몰입을 해왔는데, 조금 그렇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자식들도 커서 지가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는 남자의 감각, 여자로서의 그 감각이 더 엄마의 감각을 썩 넘어갑니다. 남편의 이 감각과 의무감을 썩 넘어갑니다. 그리 되니까 이제는 인생이 공허합니다. 그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지? 피해의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밌게 살아야겠다.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런 권태를 이기려고 하는데, 긍정적이라는 이게 이상한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딱 들어오는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재밌게 살 수 있는 것들이 기회로 쫙 눈에 들어오고 쫙 정보들이 귀에 쫙쫙 달라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그리 살아본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물들어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물들어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계력이 파먹은 자리가, 다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계력균이 들어왔을 때는 계력균이 쉽게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성향으로 살아보면서 한 번씩 짜릿짜릿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즐겼던 이게 다 세포처럼 우리의 감각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양심이 좀 시들해지고, 엄마로서의 사명감, 아버지로서의 보람, 이것이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번 피곤을 느낄 때에,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이 딱 기회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죄에 물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행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차하면은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렇게 해서 그 딱 첫 발을 입구에 들여놓으면서 싹싹싹 자기를 변장해서 조명 아래서 촥 눈길을 끌 수 있는 것을 금방 딱 변장을 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게 딱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물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뱀과 이브가 대화를 할 때 이브가 아바타처럼 하지 않았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지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아담이 아내 이브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할 때에 아담이 마취약 먹고 취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내와 대화의 끝에 아담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들어볼 때 그게 타당하게 여겨지니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아내가 제안하는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는 마취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바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들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목적, 존재의 목적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좋게 여겨지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입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입니다.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이브가 그렇게 넘어간 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유혹한 뱀에게 있다. 이게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께 변명을 했던 논리였죠. 그죠? 하나님이 이브한테 물으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니 왜 그랬노? 저 뱀이,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 내게 그래 했다. 최초의 그 변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이브에 대한 동정론을 펴서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브는 뱀이 유혹하는 목적이었으나 뱀이 하는 말을 이브 자신의 논리와 생각과 판단과 이 모든 걸 따진 다음 자기의 의지로 받아들였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브의 어떤 그 유혹당해서 이렇게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걸 내가 보는 그렇게 어리석었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지 않느냐. 이걸 두고서 이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에서는 뭐 정신 박약하든지 정신적으로 뭘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럴 때는 뭔가 살인을 저지러도 심신미약 뭐 또는 술에 취해서 못 알아봤으니까 어떻겠다. 이런 식으로 면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면책될 수 있는 사유인데 다시 말해서 이브가 뱀의 유혹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거나 아바타처럼 기계적으로 조작이 되어진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뭔가를 느껴서 내가 원하는 감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감탄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정보를 보세요. 정보를. 정확하게 정보가 뭘 말하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말하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있어서 그 죄의 성향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물들어 있는 죄의 성향,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기에 1%만 더 있어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있다는 이거예요.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 온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결핵균이 파먹은 구멍이 숭숭한 폐, 이 폐로 여전히 호흡 기능은 하고 있는데 온전한 폐는 아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를 탁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선 그 자체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물들어 있더나.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이제 죄에 물들어 있는 거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죄의 성향에 이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논리가 글로 기울어지면은 내 판단이 그렇게 가고 그냥 나를 그 카바레 입구에서 변장해서 쫙 남편의 눈에 드는 여자가 아니라 그 조명 아래에 있는 제비들의 눈에 드는 여자로 쫙 바꾸는, 이거는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성향이 크게 작용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선이 있고 여기에 악이 있어가지고 이 방을 잠그면 이게 아니에요.
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들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사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지음받은 그 자체로서 온전하게 존재하던 때가 아담과 이브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선이지만은 그때에 아담과 이브가 있는 자체로 선하다 하는 것은 죄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때의 그 죄가 없고 그들이 죄를 지을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밖에 있었습니다. 물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이 죄가 접근했을 때 이브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그런 다음에 이게 좋겠네. 지가 지 목적을 세워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가 죄에 물들었습니다.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됐는데 왜 이랬지? 이럴 때는 물들어 있는 이 죄의 성향을 딱 누르는 거죠. 그런데 또 이래 지나다 보니까 피곤하네. 이리 사는 게 너무 힘드네. 뭘 하나님 이래 꼭 내가 이래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요 물이 쫙 올라오는 거죠. 죄의 물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마의 체면과 목적과 이거는 꽉 누르고 그냥 여자의 욕구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의 그 오송, 거기에 툭 터져 오송 터널 확 물에 잠겨서 10명 죽은 거 알죠? 수몰된 거 알죠? 그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둑이 터진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둑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물과 차가 다니는 길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둑이, 물을 관리하는 둑이 강할 때는 이 차를 가지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을 관리하는 둑이 허물어지니까 물이 그대로 덮쳐가지고 일상생활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죄가 내 안에 공존해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물과 터널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물을 관리하는 둑이 약할 때는 이 물이 올라와서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와 선, 이게 내 안에 공존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리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선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맛본 게 내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피곤함이든지 아니면은 내 심리적인 문제든지 삶에 지쳐가지고 이게 선을 관리하는 이 뚝이 쓱 약해져 버릴 때 죄의 물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죄의 물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물이 나를 덮은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죄에 물든 그 속성으로 후손을 낳고 하니 우리의 성향이, 인간의 성향에 유전자처럼 이게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뭐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다음 수요일 또 한 2시간 하게 되겠네요.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찬송